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무뎌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정말 복음이 여전히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나?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어도 여러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요.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감사와 감격보다는 그저 의무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나오는 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몸은 교회로 향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 근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회사 일, 가족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찬양은 부르지만 눈물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은 없고 전도하자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는 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먼저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굳이 복음을 새롭게 붙들 필요는 없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복음은 어느샌가 감격이 아니라 그저 상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교리의 한 부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무뎌진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더 이상 불꽃처럼 그렇게 타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그 불을 옮겨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문득 이런 의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지금도 능력일까? 정말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복음의 힘이 약해지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느껴지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가 원하는 걸 가지는 게 진짜 행복이다. 광고도 드라마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화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는 성공, 안락함,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더 성공을 해도 더 안정적으로 변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이여 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붙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돌이켜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뎌지고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무뎌진 채 그렇게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뎌졌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끝이여 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진짜 신자지, 이런 것까지 해야 정말 성숙한 신자지, 이 정도 봉사는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다 보면 복음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내가 뭔가 더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돌이켜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복잡한 신학적 어떤 지식이 필요 없고요, 엄청난 영적 체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런 단순한 믿음의 반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익사 직전의 사람이 구조대원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만 뻗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 끝이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아, 똑똑한 사람아, 부유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땅 끝이여. 여러분, 즉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절망적인 그런 자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소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하고 저 사람은 뭔가 아닐 것만 같고, 우리는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서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 끝이여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단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자꾸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죠. 내가 성경을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뭔가 신학적 질문이 오면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완벽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요, 여전히 너무나 단순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단순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능력까지 적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부터 이 단순한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자꾸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단순한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단순하다라고 해서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드는 그 순간에 실제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단순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노뱀 사건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 진중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이 물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뱀독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치료법입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노뱀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이 죄라는 독에 물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 독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단 것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노뱀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2000년 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중독되어 가정이 파탄시켰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새 사람이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를 통해 인생이 뒤바뀐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지금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월요일에는 그래도 주일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남아 있었다가 화요일, 수요일 날짜가 지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는 영적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나 정말 신앙인이 맞나?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기까지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마음에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뎌진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요,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도축제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프로그램, 뭔가 더 화려한 어떤 찬양팀, 뭔가 더 맛있는 준비된 음식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물론 너무나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실제로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그런 확신,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그런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에게 변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뎌져 있든 지쳐 있든 뭔가 상처받아 있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번 주도 세상에서 흔들렸습니다. 복음보다 세상 것들을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결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샘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네, 시작. 내가 복음을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비웃었을 겁니다. 저 사람 좀 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유대인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스스로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확산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씨앗을 심겨져 있고요, 더 많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도 그렇습니다. 강물은 한 곳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가서 바다를 향합니다. 만약 강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건 강이 아니라 그냥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저 혼자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곧바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알리고 싶어 합니다. 너 그거 알아?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나누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너무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맛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혼자만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압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얻어도 여러분 영혼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영혼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 동료, 가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절당하면 뭔가 창피할 텐데,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이 관계가 어색해질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결국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복음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 이 복음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라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전도할 때 특별히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해. 내 말솜씨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한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요, 그저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전하겠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십자가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정말 마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땅 끝이여 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완벽해서 준비되었을 때 그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나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한 언변도 필요 없고요, 복잡한 신학의 이론도 결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품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성도가 여러분 진짜 성도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는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 믿고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망설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초청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해도 과연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초청할 뿐, 그저 전할 뿐입니다.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붙들고 이 사명에 동참을 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그 천군 천사가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